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영적 무지, 지금 계속해서 남쪽 유다 지도자들을 비롯한 백성들의 그 죄를 책망하고 또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선자를 조롱하고 비웃고 또 자기들은 죽음을 관장하는 신들, 수월의 그런 주장하는 신들과 약속을 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안 죽는다, 안 망한다.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치고 또 뭐 이런 애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지만 자기들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에는 말할 수 없이 당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적당하게 견책하고 징계하고 회개시켜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여기 29장도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 즉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상태, 그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엘,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아리엘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리엘이라는 말은 이게 그 제단, 이 번제단,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서 항상 불을 피워놓고 제물을 태우는 것이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그래요. 이 아리엘이. 물론 이 아리엘이 아리가 사자, 그러니까 라이언, 이 짐승, 백수의 왕인 이 라이언을 가리키고 아리가, 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리엘 하면 하나님의 사자다. 솔로몬도 그 왕궁에 저희 막 사자의 모습을 만들어 놨듯이 이렇게 사자같이 강력했던 그 누구도 감히 이렇게 해할 수 없었던 견고한 그런 성읍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 아리엘은 그렇게 강했던 아리엘이든지 또 여기 번제단, 늘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늘 제사가 끊이지 않는 번제단에서 그 불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항상 거기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제사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 성읍이었다네. 다윗이 진을 쳤던 정말 최고의 다윗이 예루살렘은 정복을 했고 그리고 다윗 성이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처럼 늘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그렇게 아름다웠던 복받았던 아리엘과 같은 그런 성읍 예루살렘이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여기 2절에 보면은 그가 슬퍼하고 애국한다라는 건 이 초상집과 같을 것이다. 죽어나가가지고 늘 이 애곡이 끊지지 않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초상집과 같이 큰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성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아리엘 같이 될 것이다. 번제단처럼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된다. 앞에서는 상징적으로 아리엘 늘 하나님을 섬기던 아름다운 성읍, 다윗이 진쳤던 그런 견고한 성읍,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했던 아름다웠던 그 성읍, 세계 만방에 우뚝 섰던 성읍 예루살렘, 그랬던 곳이 슬프다.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다 죽어나가가지고 거기 초상집처럼 슬퍼하고 애국하는 큰 통곡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건 누가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아리엘을 괴롭게 해서 진짜 아리엘처럼 번제단이 거기에 불이 늘 있으니까 노스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 노스로 둘러싼 게 번제단인데 거기에 늘 불을 피워놓으니까 아마 빨갛게 놋이 달궈져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거라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 부정적인 의미인 거죠. 앞에서 그게 긍정적이었다면 같은 아리엘지만 너희가 진짜 아리엘처럼 불에 불타는 성읍 다 불로 태워버리듯이 그래 다 죽어나가고 다 허물어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3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치는 내가 너를 이게 다 내가가 생략된 표현인데 내가 너를 에워싸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를 쌓아서 내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번역을 안 했지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참으로 이스라엘이에요. 너희는 행복자로다. 모세가 참 이렇게 말한 것처럼 너희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민족 나라가 어디 있냐 이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놀라운 복을 생생하게 체험한 민족이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애굽 출애굽하면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그 위에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셨지만 이렇게까지 패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죄를 거기서 다 태워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비참하게 하겠다. 아리엘과 같이 되게 하겠다. 불태워버리듯이. 그래서 마침내 그 4절엔 물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고 아수르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 같이 이건 굉장히 비참하게 된 목소리 낮아져서 내 말소리가 이게 땅에서 나는 것처럼 이렇게 티끌에서 나는 것처럼 네 목소리가 마치 무당들이 이렇게 막 중얼중얼 말만 알아듣지 못하는 뭐라고 하면서 그 영을 불러낸다 그러죠. 그런 의식처럼 할 때 중얼거리는 그런 소리처럼 그렇게 티끌에서 난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주 담대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러다가던 성읍이 완전히 낮아져서 티끌 속에 거기에 뒹굴면서 무슨 소리인지도 알아듣지 못할 만큼 그렇게 비참하게 중얼거리는 막 신음소리처럼 내는 그렇게 비참하게 될 거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직접 대적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처럼, 그리고 솔로몬의 타락하기 전 때의 그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이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고 세계 우뚝 서는 그런 존귀한 그런 것이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인데, 그들을 무너뜨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죄입니다. 뭐 다른 대적이 와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뭐 겉으로 볼 때는 아수르에서 짓밟히는 거, 바벨론에서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건 죄인 거죠. 죄. 죄가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가 발락에게 저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들을 심판하신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세계 우뚝 서고, 뭐 우리가 신정국가, 이스라엘 정도 아니면 신정국가는 아니니까 교회가 잘 돼서 그 나라가 뭐 우뚝 선다, 그 흐름이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교회가 흥왕하고 막 부흥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러면 복음 자체가 뭐 복 중의 복이니까 뭐 경제적 부흥은 그건 뭐 따라오는 것이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최고의 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 중에 유일한 참된 복이 그 나라에 쏟아 부어지고, 그 복을 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막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막 이 진짜 복이 그 땅에 임하니까 뭐 나머지 것들은 육신의 복도 따라오는 거죠. 경제 부흥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뚝 서게 되는 것이고, 세계.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죄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지고, 뭐 원리는 똑같아요. 개인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대적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뭐 죄도 대적은 대적이지만 죄 때문에 무너져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고 뭐가 힘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일관되게 성경은 우리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막는 게 죄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사탄은 죄짓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듯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뭐 협박해가지고 죄짓도록, 어떻게든지 죄만 지으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짓게 하는 거, 최대의 원수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죄지, 무슨 뭐가 없고 없어서 뭐가 실패해서 안 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결과로 따라오는 거고, 원인은 죄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를 우리가 언제나 바로 봐야 됩니다. 나의 최대의 원수가 뭐냐? 뭐 자기라 그러잖아요. 자기. 최대의 원수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중심, 자기만 위하는 이기주의요, 개인주의요, 욕심이고 교만이고, 하여튼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성도가 망합니다. 다른 거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지만 여기 5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라스루나 바벨론이나 그 밖에 모든 세상 열방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들도 그냥 싸그리 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대적의 무리들,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잖아요. 도대체 이 지도자로부터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가는데 그 중에서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런 자들 힘이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저들을 저렇게 보고만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저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바벨론 하면 그는 애초에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우상을 섬기는 더 악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심판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그렇잖아요. 결국은 바벨론 다 심판한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커도 그걸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섞여 있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냥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 고난도 당하고, 그 중에는 성도들도 죽임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연단시켜서 그 앞에서 나온 대로 그렇게 해서 세워나가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흔히 말하는 가라지들, 그건 철저하게 망하고 맙니다. 망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5절부터는 그 이스라엘을 치는 원수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을 것이다.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대단한 위세로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와서 짓밟고, 금방 이스라엘은 다 망할 것 같고, 저들은 도저히 약해질 것 같은, 패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강력한 군대이고 힘을 가진 그런 아수르 같고 바벨론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제 뒤에 가서 나오잖아요. 세미한 티끌 같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같이 순식간에 일어난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냥 훅 불어버리셨습니다. 전 이스라엘 유다 국토를 다 짓밟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잖아요. 아수르가, 군대가 짓밟아서 이제 이게 딱 하나,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는데 그것도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이 그렇게 참남된 말을 서슴지 않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훅 불어버리셨습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그들은 그렇게 티끌같이 날려가는 겨같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지 만물 자연 다 주장하시는 만군의 모든 군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레 이게 천둥 치고 번개, 천둥 내리치고, 지금도 그런 거 내리치면 무섭잖아요. 꽝 하면서 옆에 팡팡 때리고 그건 어마어마하죠. 사람이 어떻게 감당 못합니다. 거기 지진 일어나 보세요. 큰 소리와 회리바람, 토네이도 강력한 거, 맹렬한 불, 폭풍, 소돔 고모라 심판해 버리신 것처럼 불과 여왕으로 쏟아버리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까짓 건 무슨 세상 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 시편 1편 4절에 보면은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나는 겨 같아요. 겨가 막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 보세요. 그게 막 큰 무더기 같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 날아가 버리듯이 악인들의 모습은 항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견고해 보이고, 커 보이고, 강해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세력,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다 죽어버린 것처럼, 이 세상이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폭풍에 날아가는 겨처럼요. 세미한 그런 티끌 같아서.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얻은 것은 없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어서 꿈속에서 뭘 많이 먹었다. 꿈에서 뭘 얻었다, 가졌다, 누렸다, 막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깨고 나면 꿈이잖아요. 실제로 먹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얻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즐거워한 것도 아니고. 그것처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침략을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쓰실 뿐이지만 세상 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을, 교회를 정복을 해서 거기에서 그걸 짓밟고 그걸 무너뜨리고 없애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얻고 싶어하는 만족, 기쁨, 또 많은 재물, 모든 것 다 갖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서 교회를 짓밟습니다. 그 일시적으로 그렇게 얻는 것 같은데 그건 꿈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꿈이다. 깨고 나면 다 가짜였네. 먹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얻은 것도 없고, 생각했던 것처럼 막 기쁘고 즐거운 그런 것도 없고, 완전히 짓밟아서 그들이 멸망시킬 것 같았는데 깨고 보니까 꿈이요. 멸망도 안 당하고 그냥 꿈처럼, 그냥 환상처럼 그렇게 된다. 교회는 견고해진다.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얻고 싶어하는 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해도 안 없어져. 일시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안 그렇다. 여전히 교회는 견고하다.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그걸 짓밟음으로써 얻고 싶어하는 것 아무것도 못 얻는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엘을, 교회를,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언제나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가련한 것이고 불쌍한 거죠. 근데 참 이 교회는 그래서 정말 복받은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러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냥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잘못을 해도 안 망해. 징계는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자식이니까, 자식 삼아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안 망해. 그 속에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으니까 안 망합니다. 2000년이나 나라 국가 없이 흩어지면 그게 견뎌나겠습니까? 안 망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 백성. 그래도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망합니다. 이미 완성된 거나 다름없어요. 징계해서 그 가운데 섞여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또는 가라지 같은 그런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참 믿음을 가지는 안 망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안 망해요. 전체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지역 교회가 없어질 수는 있어요. 한 나라의 교회가 싹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전체 하나님 나라가 망합니까? 안 망하죠.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가운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불같은 시련 속에서 정글 같은 믿음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져 갈 거고,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이 없으니까 복음의 문이 닫혀서 구원받는 자 수가 없어서 겉으로 오는 교회가 없어진 것처럼 보일 것뿐이야. 아마 북한처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속에서 진실한 믿음을 지켜나갈 거고, 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섭리 속에 그 가운데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없으니까 복음이 딱 막혀져 버린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교회는 안 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은 다른 데로 흘러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부응하고, 물이 흐르듯이 거기서 또 핍박하면 그 복음의 물결이 또 다른 데로 흘러가고, 그래서 다 전 세계를 삥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 구원받은 백성 이제 다 구원받고, 이제 마지막 이제 환난 거쳐서 세상 끝나는 거죠.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면. 그런 겁니다. 교회는 안 망합니다. 참 성도가 어떻게 망합니까? 고난은 있고 징계는 받을지언정 망하지 않는데, 문제는 항상 그래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속에서도 이 믿음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망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100% 알곡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두렵고 슬프게도 그렇지 않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은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두렵잖아요. 좀 슬프잖아요. 막 섞여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겠지만, 알곡보다 가라지 숫자가 더 많다, 퍼센트 50% 이상이 가라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교회가 막 흩어지고 핍박이 오면 막 교회 다 떠나고, 또 믿는 자들은 다 아합시대 7,000명 남겨둔 것처럼 다 숨어서 또 교회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다. 남은 자들은, 그건 참성도는 그건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그래야 기회가 더 계속해서 더 풍성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닫혀버리면 한국교회, 교회를 이미 떠나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돌아오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거의 확률이 없는 거죠. 이렇게 문이 열려서 막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이제 교회가 막 핍박을 당해서 막 교회 문 닫고 도망가고 숨고, 이런데 누가 교회로 들어오겠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이 땅에는 복음의 문은 닫힌 거예요. 기존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 이제 자기 믿음 지키는 거죠. 그 중에 물론 통해서, 아름아름 통해서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큰 흐름에서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이 대적하는 세상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도구로 쓰임 받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두려워할 거 없어요. 맛으로 얼마나 강합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이 게임이 안 돼요. 바벨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건 겨와 같다,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견고하고, 그들은 티끌과 같은 거. 두려워할 거에 없다. 그들은 다 비참하게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거기 이제 9절 이하에 그 유다의 그 타락의 모습들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막 크게 놀랄 만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소경이 되라는 거죠.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쉽게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잘 섬기면 잘 되게 해주신다. 그러면 그거 앞으로의 미래예요. 너희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저 나라들을 들여다가 너희들 다 초토화시켜버린다. 그게 그들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대로 바르게 받아서 보면 그게 복된 미래가 앞에 펼쳐질 수도 있고 쫄딱 망하는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싫어하고 알기를 싫어합니다. 그 싫어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예언인데, 모든 말씀이 다 예언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보면 다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예언이요. 근데 그걸 싫어하면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복받는 말씀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왜? 복받으려면 순종해야 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말씀만 해야 되는데, 그거 싫거든요. 그 안에도 잘 사는데 뭐. 또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 그게 반드시 이렇게 될 건데, 그거 믿지 않거든요. 걱정 없다고 그래요. 자기들은 안 망한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맹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셔도 그걸 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은 거야. 관심이 없어요. 그래, 그럼 너희들 맹인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럼 너희들 이제 앞으로는 성경을 앞으로 절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다.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예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셔가지고 아예 그냥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맹인이 아닌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진짜 하늘의 그 영광을 보고 있어요? 부활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될 그 영광을 보고 있나요?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그 새 예루살렘성의 모습을 진짜 보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이 세상을 보고 있나요? 진짜 그걸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고 부활의 영광을 보고 있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위인들,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는 그냥 장막, 우리는 나그네고 외국인이니까 이 땅에서 천막 짓고서 천막 가지고 살았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해주셨는데도 천막 가지고 살았다. 왜? 하늘의 영원한 도성, 하나님이 지으신 도성이 있다. 하늘의 도성, 하늘에 속한 그 영광을 우리가 정말 보고 있다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이다. 비교가 안 되니까. 모세가,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도 잠깐 살펴본 대로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게 진짜 본 거거든요. 상주심을 바라봐. 그 영광의 상을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 세상의 것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이건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고, 저건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는 건데, 저것은 희미하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긴가민가하고 확실하지도 않고 확신도 없고 희미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 커 보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두워서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만큼 눈이 안 좋은 거죠. 시력이 아주 안 좋은 거죠. 영적인 시력이 소경에 가까울 만큼. 욕심이 들어가면 뭐 안 보인다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몰라요. 망한다 그러는데 안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만 잘 섬기면 세계 우뚝 서는 나라, 그거 보여줬잖아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너희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께 지켜줄 거다. 뭐 잘되게 해줄 거다. 그 미래가 싹 보여주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소경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에베소 1장 17절 이하인가 쭉 보면 세 가지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다.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모른다. 즉 하나님을 몰라요. 소경이에요. 볼 줄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도, 하나님을 경외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도,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 마음의 눈을 열라는 게 영적 소경에 좀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우리 아버지가, 그걸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부르심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영광이,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알게 해달라고. 그 기업의 영광,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왕권, 왕 같은 제사장, 또 하늘의 기업, 영광, 상상도 할 수 없는 부활을 포함한 그것이 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풍성한지, 그걸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더 이상 땅의 것 미련두지 않을 건데.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얼마나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걸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소경이다. 너무나 모른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이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영광을 좀 안다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둘까? 너무 시시해서 사도 바울처럼 폐설물로 여긴다 그랬는데, 폐설물. 예? 전에는 그렇게 좋은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분을 방해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게 돈이 됐든 지위가 됐든 혈통이 됐든 학문이 됐든 뭐가 됐든 예수님을 아는데 닮아가는데 방해물이 된다면 그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린다.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된다. 그 예수님을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나간다는 것의 영광과 가치를 아니까, 감히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아니까 그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예수님 한 분을 알아나가겠다. 우리는 그게 너무 흐리다 가지고 잘 모른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집중한다. 그건 소경이다. 소경에 가깝다. 제대로 눈을 떠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무지. 그래서 우리도 여기 이게 이스라엘 그 당시 유다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에, 알려고 하지 않았기에, 관심도 없었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래 그러면 너희들 이제 말씀을 아예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포도주로, 독주로 그들이 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 맹인이 돼서 영적 소경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비틀비틀하는 그러한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바른 길, 형통한 길, 생명길, 잘 되는 길 하나도 갈 수 없습니다.
마치 취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취한 것처럼 소경이 돼가지고 그렇게 비틀비틀 거리는,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이 뭐 개인의 운명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 수 있는 자들이 없을 것이다. 말씀이 빛이고 등불이고 말씀이 길이고 생명인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그런 깜깜한 흑암만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들은 이제 외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죄다. 과거에 그렇게 좋았던 다윗의 진친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겼던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뭐 항상 제사가 끊이지 않았던 그 아름다웠던 성이 어째서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쓸어버리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 이용당하는 이 세상 나라들은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티끌처럼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겠다. 종말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뭐 뒤에 나오지만 결국은 남은 자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맹인처럼 말씀에 관심이 없고,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기 13장에 나오는데, 13절에 나오는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나를 입술로는 공경한다. 이사야 1장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재물을 막 너무 많이 가져와. 막 제사, 소 한 마리 잡아들이려면 당시에는 어려운 시대인데 재산이, 소 한 마리면 재산이죠. 재산. 소 잡아들이고 양 잡아들이고 염소 잡아들이고 어마어마한 물질이죠. 이런 것들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렸어요.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 참석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세상 나라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준다고요.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유다 백성들, 그것도 지도자들 포함해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들이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을 겉으로는, 근데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껍데기 형식,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진실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 다 가지시고, 또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우리도 영의 눈,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영광을 볼 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심판의 말씀 앞에 놓여있던 당시의 유다 백성들처럼 되지 않도록 오늘 시간에도 이 말씀을 주시오니 저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살펴보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형식적인, 의식적인 하나님 껍데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든 죄악된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오직 그분의 말씀만 우리의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참으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 하늘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를 향해서 믿음으로 다른 박질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들, 알곡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